1982년 7월 25일 오후 예배 남은 말씀을 계속 넣은 것입니다. 일을 하고 믿고 맡기는 것. 믿음은 단순히 진리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1930년 6월 30일 날 저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줄타기 선수 이름을 적어 왔는데 찰스 브론틴이라고 하는 줄타기 선수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카나다와 미국 쪽에다가 줄을 맸는데 그게 100피트가 된다고 합니다. 자, 100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시다. 그 100자짜리 그 100피트만 작아 놓으겠죠. 100피트 길이의 줄을 매놓고서는 이 찰스 브론틴이 이제는 내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맨 줄로 6월 30일 날 내가 줄을 탑니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줄타기를 구경하려고 모였는데 그 소용돌이 치는 폭포 소리와 폭포의 물이 그냥 어지럽게 내려지는데도 찰스 브론틴이 시간이 돼가지고 줄타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가운데로 쭉 한 발 한 발 해가지고 건너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다 땀을 쥐고선 그 브론틴이 줄타기를 하는 것을 눈여겨 가만히 조심해서 보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겨우겨우 건너가서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보통 줄타기도 아니라 물 위에다가 폭포 위에다가 줄을 걸어놓고는 하니 얼마나 그게 위험스러운 것입니까? 그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서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가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이제 다시 이 줄을 건너갈 터인데 내가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 어깨에 메고선 다시 건너갈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고 말고요. 자네는 줄타기를 그렇게 잘하니까 어깨에다가 한 사람을 얹혀놓고 틀림없이 건너갈 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여보 당신이 내가 어깨에다 태우고서는 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믿고 말고 문제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믿으면은 당신이 내 어깨에 올라오시오. 아이고 천만에요. 나보고 올라오라니. 믿기는 믿는데 나는 올라가지는 않겠소. 자 그럼 여보 당신 올라오시오. 당신은 믿기는 믿는데 나는 안 올라갔소. 자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브론틴이 자기의 관리인 헨리 코튼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그 코튼씨 보고 여보 코튼씨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어깨에다 업고서는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타시오. 올라타고 말고요. 그래서 올라탔습니다. 그래 어깨에다 이동을 해와가지고는 건너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게 건너가는데 다 건너가서 몇 자가 남지 않았는데 이 어느 장난꾼 하나가 줄이 흔들리지 말라고 팽팽하게 줄을 잡아맨 옆에 있는 줄을 그만 칼로 하나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줄이 흔들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줄타기 선수가 그 타고 있는 코튼씨 보고 코튼씨 이제는 머리에서 내게 와야 되겠습니다. 내게 업히죠. 업혀가지고서는 자 줄이 흔들리는 대로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고 몸치를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우리 둘 다가 죽습니다. 코튼씨 당신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당신이 바로 나요. 그러니까 내 어깨에다 착 달려붙고서는 당신 둘이 일로 흔들리는지 돌려 흔들리지 당신은 평행을 잡으려고 몸치를 하지 말고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만 의지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어깨가 바짝 매달려가지고 줄이 이로 흔들리나 저로 흔들리나 그 사람이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가 거기에서 자기 몸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가지고 그 발자국을 다 옮겨가지고는 무사히 왔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줄을 타는데도 한 사람 같이 행동하지 않냐고 자기가 자기 균형을 잡아보려고 몸치를 이리 하고 저리 하면은 두 사람이 다 떨어지는 이 줄타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데서 믿으면 믿고 오히려요. 믿고 오히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함이라.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확신하지 않냐고
아이고 그렇게 하다는 안 되겠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니 균형을 깨지고 말아가지고 주제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의탁이요. 주님께 의탁하면 그날까지 지켜줄 걸 믿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나 여러분 자신의 일이나 어떤 일에도 의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밖에 나가면 상점이 많습니다. 옷가게가 있고 음식가게가 있고 여러 가지 가게가 있는데 여러분이 옷감을 갖다가 의복 가게에다 맡겨서 내게다 무슨 의복을 하나 해주시오 하고 옷감을 갖다 맡겨놓으면 분명히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갖다 맡겨놓은 의복을 갖다가서는 내일 와서 재단을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우선은 했는데 내일 가지 않냐고 오늘 당장 가서 했어? 그 주셔도록 또 갔다 가서는 또 갖다 맡겼단 또 뺏겼다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이요. 자,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니? 바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편안을 얻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인도받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고집센 동물입니다. 사람은 항상 인도받기를 싫어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개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개혁이 항상 악한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개혁이 항상 악한데 마음의 개혁대로만 행해보려고 하는 고집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이게 바로 높은 마음이요.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마음의 개혁이 악한데 그것만 추진하려고 하니 안 되니까 불안합니다. 믿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14장이군요. 14장 한번 찾아보시오. 14장 찾았습니까?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래요. 정절이 있어야지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따라가는 자는 편안을 얻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편안을 얻는데 주님의 인도보다도 자기의 개혁하는 것을 얼마나 좋게 여깁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리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이니라. 자, 16절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16절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하며 목마리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곳의 기운에 상하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요. 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뭔가니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사.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하고 있는 이상은 쉬지를 못합니다. 너희 마음을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을 목자로 삼는 이는 항상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1982년 8월 1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4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을 좀 책임질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뽑힘을 받아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는 제쳐놓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얽매이는 자는 돌려보내고 나머지 얽매이지 않는 자만 뽑아가지고 금일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성령을 따라 믿는 모든 신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구약시대의 군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오늘날 하나님 믿는데 이것을 그림자로 배울 필요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가 모두 다가 군사일 것 같으면 3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 나쁜 군사, 좋은 군사는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좋지 못한 군사는 이름뿐인 군인이요 군복은 입었으나 군병의 대열에는 섰으나 군인 본연에 이기는 일에 아무 공헌도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군인답지 못한 군사는 자기만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냈고 또 상계간 자, 포도원 만든 자, 집을 진 자, 그 일이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 세상에 얽매이는 자는 돌려보낸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사람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 소망을 가지고 믿으면 세상과 보태 나가는 것인데 믿는 신자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나니라 했는데 이기며 살아야 되겠는데 보호하는 것은 이기지 아니하고 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보호하고 사는 신자가 세상과 원수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신자에게 얼마나 막대한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과 볼때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세상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는 자연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믿는 신자가 세상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크기의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누구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하고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있으나 실제상 좋은 군사인지 이기며 나가는 군사인지 이기는 일이 없는 사람인지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믿는 신자가 군사라면 내가 올 때의 군사를 보겠느냐? 이기는 자를 보겠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귀는 성난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는데 믿는 신자가 마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이겨야 될지도 모르고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한심스러웁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남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일까? 좋지 못한 군사일까? 남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사람일까? 믿는 신자들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을까? 옛날 이스라엘의 군인같이 쓸데없어서 영향이 좋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돌려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 섞일 사람이 내가 아닌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기약이 가까웠고 때가 찼으니 이제는 남은 여생, 남은 때를 성과 욕을 벗어버리고 고난으로 갑옷을 삼고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그 일을 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과거에 힘없이 믿은 것, 남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이 권능은 바로 폭발력, 다이나마이트.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니? 이 다이나마이트는 굳은 바우라도 폭발시켜 놓습니다. 이 성령은 나라고 하는 완고한 자기 고집, 죄악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굳고 굳은 이 마음을 폭발시켜 나갑니다. 이것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야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서 이 권능이 내게 임하셔서 나라고 하는 내 생각,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부서지고 부인되기까지 이렇게 해서 좋은 군사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는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그 십자가 참고 견디는 것, 고난을 받을지니 사람은 편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이 편안에 대한 유혹이 우리 마음을 끌어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군사가 되면은 민간인이 되었을 때 입던 사복은 벗고서 군복을 입습니다. 그래야 군사노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모든 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군복을 입고 이 군복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겠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실제상 생활에다가 적용을 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상 자고 깨고 먹고 입고 일하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일절에다가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것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군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복 입지 못한 사람을 군사로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군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복 몸에 맞지 않는 헐렁뱅이라도 끼고서는 훈련을 시키겠지만은 과연 이기는 군사는 간편하게 그 싸움에 익숙할 수 있도록 몸에 맞는 군복과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들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들 원하고 있는데
연습도 채하지 아니한 사람이 좋은 장비만 걸쳐 매었다고 해가지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장비만 가졌다고 해도 이것을 쓸 줄 모르고 정신 사상이 되어 있지 않은 군인에게는 이것은 오히려 원수에게 빼앗겨서 놀림감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사를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주는 것인데 욕심으로 한번 남같이 무슨 은사나 받아보자, 좀 유명해지자, 좀 크게 하는 이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는 욕심으로 구하는 은사는 마귀 받아가지고 참으로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군복을 입는 것이 군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자는 거, 깨는 거, 일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를 습관을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온 지가 오래서도 마음 하나 못 넣는 것을 하지 못하고 말씀 시간에도 다른 생각이 오락가락합니다. 남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 오락가락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정신이 나간 삶인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으면 군복을 입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에 적용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활에 적용이 못하면 이 의복을 입지 않냐면 분명히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이 벌거벗은 사람,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 그럽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부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부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도다. 곤고하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도다. 모르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군복을 입었는지 군복을 안 입었는지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군복을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옷으로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는 자고 깨고 생활하는 일절, 마음이 오고 가는 일절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부족한 것이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 못된 마음이구나. 못된 습관이구나. 이기주의구나. 나만 사랑하는데 남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된 줄로 알고 믿는 줄로 알고 자기는 이 말씀은 된 줄로 아는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령한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각 없는 자같이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었는지 옷을 벗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만해서만 되는 줄로 알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옷을 안 입은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는 삶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벌거벗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모르면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면은 내 부족한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내 마음 쓰는 거, 내 생활하는 거, 내 일절 생활하는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보여져가지고 이것이 점점 안 써먹고 벗어버리기를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아는 사람, 정신을 차려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아는 사람, 부족한 것이 있는 줄로 아는 사람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큰일 났는데, 이래 가지고는 점점 떨어지겠는데, 나는 이런 자기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정신 차린 삶인 것입니다. 371장 완전시록 3장을 합니다. (14절부터) 402페이지 14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바로 이 가운데서 내 형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자, 누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않은 자입니까? 내 입에서 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굽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한 이런 가운데에서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편입니까? 이거는 바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죽어가는 형편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뭘로 구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면은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원하노니, 자비하심으로 구원합니다. 사랑으로 권고해 줍니다. 여러분 주위 형편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가 못 되지만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이날까지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은 주님의 사랑의 권고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권고에서 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도다. 그래요. 왜 곤고한지 얼마나 가련한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가련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는 데는 18절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고 벗은 수치를 사라. 옷을 사라, 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것은 값어치를 내놓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이와 같이 되어지는 거니? 값어치 내놓지 않았으니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값어치를 내놓지 아니하면 희생한 것이 없을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가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니 그리스도의 군사는 군복을 입는데 그것이 흰 예복이요.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있는 의복은 군복은 흰 예복,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쌓는 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세마포 옷 입는 것은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육체의 모든 것은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죽으면 삽니다. 참으면 삽니다. 그런데 이 군사가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귀는 비웃습니다. 마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4절에 내려가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다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얽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오늘날 자기 기쁨을 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욕만 위해서 자기 기쁨만 구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얽매이지 아니한다. 뭐에 얽매입니까? 자기에게 얽매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의 마음에 얽매입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누가 군사로 모집했습니까? 물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일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군사가 자비량하고 댕깁니까? 군사의 의복이나 군사의 식량이나 군사의 나머지 식구들까지 부양가족까지 전부 다 책임져 줍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데는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님의 기쁨을 찾아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6장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주리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활상의 부족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기 기쁨을 구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세상 기쁨을 구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가난하다는 말을 들은들, 돈 적게 번다는 말을 좀 들으면, 좀 덜 먹고 덜 쓰면, 좀 멸시받는 장사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세상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고 종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멸시와 천대를 자청하고 나갔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는 신자, 주님을 대장으로 모신 믿는 신자가 주님은 우리의 대장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았는데 멸시를 받고도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 이것이 부족한 생활에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나 그 사람에 달린 모든 것은 군사로 모집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돌아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거든 우리가 누구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찾아보아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은 독촉하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해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순종하는 걸 기뻐하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기뻐했지요. 예수님은 낮아졌으므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낮출 때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믿는 신자가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정신은 아예 없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쁨이나 찾고 나가니 믿는 신자에게 얼마나 부족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너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니라. 자, 그리고 예수의 좋은 군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기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고 복종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편안만을 구하는데 부부 간에도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하면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시오. 남편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복종하십시오. 먼저 복종하십시오. 복종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복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복종의 훈련을 시켜나가는데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이론에 맞지 않아도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해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까다로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복종해 나가십시오. 생각을 사로잡고 이론을 파하고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변합니다. 남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편에 대한 책임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 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안만을 위하고 자기 입장만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을 괴롭게 하면 아내를 괴롭게 하면 내 자신이 괴로움을 받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원리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20절부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은 군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하는 일은 순종과 복종배워 나가는 것이요. 고욕성이 많으면 순종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고욕성이 많은 삶을 다루는 군대 훈련은 더 까다롭고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까다롭고 여러분의 남편이 까다롭다면 내게 고욕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적절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순종을 배워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21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믿는 신자가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일어날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경록해 되면은 마음이 떨어지고 맙니다. 점점 사랑에서 벗어지고 맙니다. 사랑에서 벗어지면 의무만 남게 됩니다. 의무는 차갑습니다. 의무를 행할 때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섬기고 여러분 만나는 것이 괴롭다면 여러분이 경록해 한 증거입니다. 사랑으로 감복을 시켜서 순종을 받아야지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권력이나 의무로 실행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형식적인 순종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랑과 존경과 존대는 결단코 받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감동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길리면서 부모님들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감동을 주는 그 양육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록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는 경록해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다스리면 경록해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은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그런 것이구나. 분명히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남의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믿는 신자가 군사로서 하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니라.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고 살지 말고 남의 기쁨을 남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신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섬기려 하고 우리의 기쁨을 돕는 자 되게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도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남을 편안케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자기에게 편안이 돌아옵니다. 남에게 편안을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남에게 편안을 줍니다. 214장 그리고 예수의 군사는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편안케 하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부터의 생활은 자기 편안, 자기 기쁨, 이기주의가
살아나는 데서 이제는 남의 일을 동조하고 남의 일을 살필 수 있는, 아내는 남편을 편안케 하고 남편은 아내를 편안케 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편안케 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편안케 하고 서로 편안케 하는 일할 때에 내 자신에게 편안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군사요. 그래 마귀는 자기 기쁨을 구하게 합니다. 이기주의,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쓰게 나갑니다. 자, 더 나가서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그 경기의 종목에 따라서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기 종목이라도 법 없는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빠르다고 힘이 많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법을 따라서 익숙한 연습을 되어져야만 경기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의 경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을 나타내는 것은 최후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경기하는 도중이라면, 운동 경기 하는 도중에 선수들이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경기를 감독하는 자 밑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법대로 경기하면 반드시 경기를 감독하는 자 밑에서 경기할 것입니다. 이 경기를 감독하는 자 밑에서 경기할 때는 법을 어길 때에는 호각을 불어서 정지를 시킵니다. 잘못 나갈 때도 호각을 불어가지고 멈춰서 다시 시작을 하게 합니다. 믿는 것이 경기하는 것인데, 이 경기하는 것에 호각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나는 법을 한 번도 안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일의 경기의 호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댑니다. 우리 양심에다가 성령의 호각을 불어댑니다. 마음 쓰는 거, 말한 거, 내가 생활한 데 대해서 안 되었다고 하는 이 호각을 부를 때에 즉각으로 멎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할 수가 있지만은, 경기하는 자가 호각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이렇게 하면 면류관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상당수가 있지만은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은데 이 법을 쫓아서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원리요, 이것이 도리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법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경기를 하고 있으니 아예 경기장 밖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이 내버려 두고 맙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자, 나는 법대로 경기하고 있는지, 내가 법대로 경기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기를 주관하는 자의 호각 소리를 항상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호각 소리는 나를 멈춰 놓습니다. 내가 하고픈 대로 나가다가, 내 마음대로 나가다가 잘하는 줄 알고 하고 있는데 호각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호각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 가로막힘을 받습니다.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도 거역하면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고 맙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냐고 그대로 하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일을 경기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경기장에는 반드시 주장자가 있는데,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로 주장자가 호각을 불어대는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합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치 못할 때 왜 편안치 못하지? 왜 불안하지? 왜 염려하지? 왜 속이 상하지?
왜 격동이 되지? 하고서는 그 기도의 평강에 호각을 불 때에 내가 정지하고서는 옳지. 내가 무슨 법을 어겼구나. 내가 이 종목 경기에서 무슨 룰을, 무슨 그 규율을 어겨놨구나.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회개를 하고 시작하면 다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기에 몰두한 동시에 경기를 주관하는 호각 소리에도 마음을 써서 내가 법대로 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부모나 자녀나 일꾼이든지 누구든지 자기 맡은 바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 맡은 바의 경기에서 호각 소리를 항상 들으면 거기에는 편안함만 있을 것입니다. 호각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경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결단코 면류관 상급은 받지를 못하고 맙니다. 414장 경기하는 자는 선수인데 선수가 되려고 하면은 많은 연습을 해서 숙달이 되어야 선수가 됩니다. 연습을 거듭하지 아니하고 숙달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도 이 연습을 많이 하는데 연습 과정에서는 넘어가기도 많이 하고 법도 많이 어기고 여러 가지로 연단과 훈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낙심하지 말고 개의하지 말고 다시 훌륭한 경기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습하고 넘어간 것을 후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게을르고 둔한 것을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고 또 하고 할 때에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되풀이해서 연습을 해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노력이 선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도 노력하고 노력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이 경기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은 들었지만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요절로는 오일 수가 있지만은 내 자신이 경기하는 사람으로 경기장에서 86년도, 88년도는 한국에서 그 이름 있는 체육대회가 열리는 모양인데 내 자신이 경기자가 되어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그 종목에 해당한 경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마음에서 그 전심 전력을 해가지고 경기에 임하겠습니까? 이 경기하는 것을 구경이나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나가면 경기하는 사람은 몇이 되질 않는데 구경꾼은 수만 명이 들어찹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일에도 구경꾼은 많은데 경기하는 신자가 참으로 적습니다. 목사님의 강도를 듣고서 구경하는 사람은 많은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구경꾼들은 많은데 실제상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경기자가 되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적습니다. 얼마나 구경꾼 신자가 많습니까? 아무리 법을 잘 알고 아무리 이론을 잘 알아서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남을 하는 것을 보고 비평할 수가 있지만은 자신이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기 구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경기에 대한 이론이 훌륭한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믿는 일에도 경기자가 되질 못하고 경기에 오랫동안 구경꾼 노릇을 할 것 같으면 전문가 비슷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론은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상 경기에는 한 가지도 발 한 걸음, 손 하나를 움직일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일은 이건 경기하는 것인데 구경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경기하는 연습장으로 혹은 경기자가 돼서
이제는 숙달한 선수로서 믿는 일에 그 선수 그것을 계속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상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단한 노력, 실수를 계기하지 말고 다시 7번 넘어가지만 8번째 다시 일어나서 해나갑니다. 이것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것이 이 법을 쫓아하는데 이 법이 어디가 중점인 것인가? 이 법이 어디가 그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9장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4페이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것을 행하는 목적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 경기, 믿는 일 하기 위해서 직장도, 가정도, 일도 모든 것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얻습니다. 돈 위해서, 뭘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생활, 자녀 기르고 직장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의 상급을 허락해 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지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27절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경기의 법을 따라 하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래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완강합니까? 내 관력, 내 주장,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이겨야 됩니다. 빌립보 3장에서 또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 3장에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기에 경계하는 법이 있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 그 이동입니다. 자, 항상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과거에 어떻게 했다, 과거에 못했다고 하는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나가면 진보 향상이 없습니다. 과거에 무엇에서만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현재 날마다 새로워지는 푯대가 그리도를 삼아놓고 그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믿는 신자를 경계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나는 구경꾼인지 경기를 하는 사람인지 내가 경계하는 자이면 어떻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지
주장자의 호각소리를 들어나가고 있으면 경계하는 자요. 주장자의 호각소리를 듣지 못하면 경계하는 자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경계하는 자입니다. 요도를 같이 오십시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보겠죠? 7절. 네? 6절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옥색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7절로 오십시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1절서부터 7절까지 다 오십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7절만 오여도 좋겠습니다. 461장. 묻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백한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을 보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참 믿음고 지역 돌리니 동대를 합장이 정리합시다. 믿는 사람들아 운명 같으니 앞에 가서